나는 항상 나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러한 일은 항상 내가 바라던 마음이었지, 기대였지,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의 역사 속에서 성자의 삶이, 사람들이 성자를 만나는 일을 도적을 보기보다도 두려워하고, 강도를 만나는 것보다도, 강도와 만나는 것보다도 더 피했다는 기록은 그 예수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난 사실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했고, 또 이 민족의 그동안 무엇든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나와 나의 삶 속에 있기를 바랬습니다만은, 그런 일은 꿈 같았어요. 아무리 용한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결국 환자가 무지해서 처방을 원하지 않고 그 무지로서 병을 고치려고 한다면 결국 환자는 병으로 인해서 자신을 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사회가 중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의 뛰어난 의사가 환자를 무조건 치료한다고 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병의 상태와 그리고 그 의사가 가지고 있는 그 의학적인 지식, 이런 것이 결국 하나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내가 쉽게 여러분들한테 하는 이야기는, 어느 날 우리 사회가 중병을 앓고 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들이 삶에 있어서 나아갈 길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를 조금이라도 믿는다면 이제 상의하고 매우 현명하게 행동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은 이곳에 나온 보람을 거기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이 소리를 하느냐 하면, 세상은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모두 뜻으로 인하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떠한 뜻을 만들고 있는가, 이런 것을 관찰하면 다음의 세상은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보면 거기에 뜻이 있고, 뜻을 보면 세상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항상 조심하라 한 것은, 하나의 그 병이 깊었지만은 또, 그러나 그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 사회는 너무나 악이 크기 때문에, 실제 우리는 사회를 위해서 결국 이 땅의 주인들이 많은 사람들 옆에 접근조차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의 삶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나는 그런 것을 항상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아무리 좋은 법문을 여러분께 해준다 하더라도 그 법문은 하나의 여러분의 행동 속에서 이어져야 하지, 그것이 말로 여러분에게
들어가서는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제가 법문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질문을 받아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눈뜨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관계로서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생활 속에서 생각하고 보고 느끼고,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자신 속에 존재하는 풀리지 않는 문제들을 이 자리에서 주시면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말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도라는 것은 하나의 생활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생활을 원하느냐, 여러분들이 그럴 때 제가 그것을 보고 오늘의 환경과 맞지 않다, 그리고 이런 것은 이 뜻은 여기까지 가니까 이런 환경은 곧 무너질 것이다, 이런 것을 하나의 사물을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만일의 경우 생활이 없는 돈은 결국 그것은 하나의 마음속에 스치던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노력하신다면 삶을 통해서 큰 보람을, 자신의 삶에 대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또 그 삶의 결과에서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이 수고한 충분한 수고의 대가를 얻게 될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곳에 오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늘은 나에게 이렇게 큰 시련을 주어야만이 꼭 내가 인류를 위하여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는가 생각했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요? 결론은 결국 너무 이 시대에는 악이 커 있기 때문에 이 사회의 오늘날 우리 사회가 앓고 있는 중병을 치료할 수 있는가 없는가 하는 데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요. 자신이 없어졌다. 자신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절대적으로 나의 처방을 받지 않을 것이고, 절대적으로요? 절대적으로 나의 처방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 노력을 포기해야 되죠. 노력을 포기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진실에 대한 눈을 뜬 자는 내 하나뿐이고, 그리고 모든 것은 사람들을 일깨울 수 있는 것은 존재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을 일깨워 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이 하나의 시각적인 바른 눈을 뜨지 못한다면 그들 자신을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망각해버리게 된다는 것이요. 자신이 하는 잘못을 망각해버린 채 끝없이 큰 잘못 속으로 빠지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자기를 완전히 망쳐버리니까. 내가 이 일을 포기하는 것은 바로 죄악입니다. 인류의 가장 큰 죄인이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일의 경우 이 일이 나의 생활에 그렇게 유익한 것도 아니고 내게 뭐 어떤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적 상상도 하지 마십시오. 나에겐 절대적으로 이거 해가지고 지금까지 엄청난 손해를 본 사람이지 생활에는 조금도 도움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심하는 것은 여기에 나를 따르는 선릿, 이거 외국에 듣고 와서 미 살리는 거, 이들을 갖다가 미 살리는 거, 이런 건 문제 아닙니다. 내 하나 그 능력으로서. 뭐 이거는 5사람, 6사람,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회에는 제가 이 땅에서 그렇게 큰 고뇌 속에 있으면서도 이러한 일을 해야 하는 것은 내가 바로 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가장 큰 죄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내 죄를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눈을 뜬 자가 바로 장인들이 큰 불행에 빠지고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보고 그것을 건지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눈을 뜬 자, 장님의 불행은 바로 눈을 뜬 자의 죄악이에요. 그래서 나는 눈을 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불행을 보고 누구보다도 결국 마음 합해했고 또 하나의 큰 시련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여러분 중에서 앞으로 매우 여러분의 생활에 앞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활과 바로 이 깨달음, 이 속에서 자기의 좋은 모습을 보게 되고 자기의 좋은 결실을 자신을 통해서 나게 하는 것입니다. 꼭 그 법이 아니라 되니까 바로 생활 속에 도가 있는 기니까 보고 듣고 느낀 것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것은 결코 이곳이 아니라면 여러분들이 스트레스가 받쳐서 알고만 나는 갈 데도 없고 너무 심심하니까 놀러 갔다 하면은 모르지만 항상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갈 때는 경계를 가지고 가십시오. 경계를 가지고 가야 되지. 그렇지 아니하면 이 시대에서 자기를 망쳐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늘은 참으로 이 진리는 묘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악이 있는 곳에서 선과 악은 같이 성공할 수가 없지. 악이 큰 곳에서는 선이, 진리가 꽃을 피울 수가 없지만, 그러나 악은 악으로 인해서 망하니, 악이 가장 큰 곳에 하나의 진실한 자가 나타나게 되고, 그 악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결국 선을 그곳에서 피울 수 있다는 이 진리가,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또한 오늘도 존재하고 미래에도 존재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나라의 악은 언제쯤 모르는 거예요? 잘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결국 지금 제가 이 사회는 뚝이 균열된 큰 저수지 밑에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저수지에는 물이 가득 고여 있고 뚝은 균열된 상태, 중병 상태다. 그러나 그것을 기술자가 있어서 떼올 수만 있다면은 뚝을 튼튼히 떼어버리고 그만이지. 균열이 같지만 떼올 수만 있다면 떼오겠지만, 그러나 이것은 시간, 초를 다툰다는 것이요. 만일의 경우 시간이 늦었을 때 그 물살의 힘을 견디지 못하면 뚝은 터져버리고 그 뚝 밑은 표로 변해버리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 뚝이 터진다면 다시 그 악은 상당 동안 그곳에서 발을 붙이지 못합니다. 유태인들은 예수를 주겠지만은 유태인 자신도 그곳에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뿔뿔이 헤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 달마을에 그나마 스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물에 휩쓸리지 않아야 된다. 바로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매우 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터 이제 만일의 경우 내부터 모범을 정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생활과
그 깨달음, 하나의 생활과 그 생활 속에 존재하는 일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고 또 그곳에서 좋은 자기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 어려움이 닥쳐온다면 여러분들은 나의 말을 매우 그 믿음을 갖고 믿게 될 것입니다. 뭐 그런 것은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결국 무엇 때문에 자신이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야 하는가 이런 것을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물론 제가 뭐 쉽게 말해서 나를 갖다 도사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렇다면 도사는 무엇이냐? 세상의 병을 고치고 인간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병은 뜻으로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뜻이 있어야 고칠 수 있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그러한 뜻을 그 환경을 뜻은 바로 환경을 바꾸고 하나의 그 바탕을 바꾸는 것인데 그러한 뜻이 일어나지 않는 곳에서는 세상의 돈은 없는 것입니다. 결국 그 돈은 존재하지만도 없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뭐 여러분들이 매우 몸에 죽을 병을 얻어가지고 나 옆에 와서 이 앞에 앉아 있으면은 그것은 뭐 치료가 가능할 것이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과 나의 마음은 세상에서 최고의 그 보약에 해당하니까 나의 마음이 닿는다면은 어지간한 것은 다 뭐 사라질 것이요. 한데 그 외에는 사실 내가 줄 게 아무것도 없어. 유래는 줄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가 진리를 주시지. 어서 선생님, 뜻과 법칙은 같은? 법과 법칙이라는 것은 이 뜻, 법칙은 같아요. 이런 뜻은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인연 만나면은 거기서 하나의 다른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걸 법칙이라 하고 이러한 뜻과 이러한 뜻이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법칙이라고 하지. 법칙이라고 그 공식을 법칙이라 하고 뜻은 쉽게 말해서 수학 문제라 같은 뜻은 3, 2 더하기 5 하면 더하기는 법칙이고 2와 3을 플러스 했을 때 5가 되는 것은 법칙이고 이 공식을 우리는 법칙이라 하고 뜻이라는 것은 뭐 존재하는 그 자체를 뜻이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어, 그지? 존재한 것이 가진 하나의 예로 들어서 그 성질 우리가 하나의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 그것을 뜻이라고 하지. 이 물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을 뜻이라 하는데 이러한 물체와 이러한 물체가 혼합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우리는 법칙이라 하지. 그렇게 이러한 물체와 이러한 물체가 혼합되었을 때는 같은 하나의 환경 속에서 접촉하면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 이걸 법칙이라 하지. 글쎄요. 근데 그 법과 법칙을 그러면은 오늘 말씀 들을 때 법과 법칙이 좀 차이가 있잖아요. 차이는 뭐 그렇게네.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그러니까 예레님 흰색하고 빨간색을 섞으면 분홍색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렇지 바로. 그거는 법칙이고 그러면 흰색, 빨간색, 분홍색 이 자체는 그럼 뜻이라는 말이에요. 그 속에 있는 기운을 뜻이라고 한다. 거기에서 발생하고 있는 그 빨간색 자체도 또 하나의 그 원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거든. 그렇죠. 그것이
뜻이야. 거기에서는 그러한 뜻이 나타나게 되고, 여 분홍색과 검은색을 섞을 때 무슨 색이 나온다 안 했어? 거기에서는 또 이게 합쳐지니까 이런 게 나왔다는 거야. 그 법칙이다. 이게 합쳐졌을 때 나타나는 걸 법칙. 그 법칙에 의해서 이런 뜻이 나왔다는 것이지. 뜻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지. 그 모든 현상 속에는 뜻이 존재하고 있는데 희다는 현상 그 자체에도 뜻이 존재하고 그렇지. 있고 붉다는 현상 그 자체에도 뜻이 바로 존재하고 그겠지. 있고 흰 거와 빨간 게 합쳐서 분홍색이 분홍색이 되는 된다는 그 것은 자체도 그 뜻이 존재인데 그 흰색과 흰색의 어떤 이제 우리가 색을 할 때 똑같은 색을 낼 때는 사실 그 약간의 그 분량이 틀리면 다른 색이 나거든. 물론이죠.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은 그 법칙이라는 것은 똑같은 하나의 성분을 가진 물체를 똑같은 분량을 섞었을 때 이것은 똑같은 색이 나온다. 똑같은 공식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 똑같은 색이 나온다. 그걸 법칙이라고 말하고. 쓰겠는데, 똑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까지 알아온 게 뜻, 법칙, 도, 진리 이걸 같은 뜻으로 해석을 해왔는데요. 오늘 말씀 들으니까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차이가 뭐 이해 차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런 것이 왜 여기에서 이런 토론을 통해서 많은 정신적인 발전을 하게 되는가, 그리고 많은 이해를 갖게 되는가. 여기에서 실제적으로 6개월 동안 이 토요일마다 나와서 들으면은 대학을 졸업한 사람보다도 오히려 그 정신적인 그 수준은 높다고 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이런 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의 그 공식에 의해서 나타난 거, 흰 거 그 자체도 이 하나의 법칙에 의해서 나타났을 때는 거기에 존재하는 것을 뜻이라고, 거기에 존재하는 것을, 그러한 뜻이 모아진 하나의 관계를 법칙이다. 뜻과 뜻이 합쳐서 또 다른 뜻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때 뜻과 뜻이 합쳐졌을 때 나타난 뜻을 보고, 그것을 보고 이런 것은 하나의 법칙에 의해서, 이런 법칙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이다. 그렇게 또 이런 것을 원인으로 볼 때는 하나의 뜻이거든. 그것을 원인으로 제공할 때는 그게 원인이 될 때는 그 속에 있는 뜻이 거기에 나타나게 되거든. 일대 뜻이고, 그러한 뜻을 제공한 원인과 원인이 결합될 때 나타나는 것은 뜻이지만 그 결합 자체를 우리는 법칙이라 하지. 이 법칙에 의해서 이런 게 나타난다. 이거와 이것이 가진 뜻에 의해서 이것이 나타난다. 쉽게 말해서 뭐 인과법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많이 들었으니까 여러분 알 것입니다. 원인과 하나의 우리 자신을 원인이라 하면은 깨달음을, 정신의 깨달음을 바탕이라 하고, 그 다음에 이 환경을 갖다가 이 생활을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변하는 원인 중에는 깨달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많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내가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자기의 생활이 흔들리게 되면은 그 지혜가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이지. 생활이 흔들리게 되면은 그 생활에 따라서 그 지혜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러니까 생활에서 그 좋은 하나의 그 진리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산다는 것은 즉 생활과 이꼴되기 때문에 생활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최고의 가르침은 하나의 생활 속에 존재하고, 이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뭐 여러분들이 본 것 중에 이해 안 되는 세상 이야기 같은 걸 물어요. 물으면은 실제 이 불교나 제가 최근에 이 종교를 많이 봤는데 뭐 석가모니는 이 시대를 말법 시대라고 했고 예수는 이 시대를 말세라고 말세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실제 우리가 네 사람의 성자가 서구에서 말하기를 네 사람, 서구 사람들은 네 사람을 성자라 하는데 그 성인 중에서 두 사람은 결국 큰 제자를 그 가르침을 크게 남기지 못했고 사람 속에 뿌리를 박지 못하고 두 사람은 뿌리를 박았는데 그런데 그 밭에 가니까 실제 그들이 남긴 곡식은 없고 잡초만 무성해 있는데 이놈의 잡초가 그 밭에서 났다고 전부 다 지각이 전통이다 이러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곡식은 잡초한테 지가 이미 죽어있고 잡초가 나가지고 지가 전통이다 이러하니 내가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아듣고 이해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불교 자체도 석가모니 그러니까 깨달은 자의 가르침이 아니고 결국 깨달지 않은 자의 가르침 그러니까 한의 가르침이 와 있었다. 그리고 기독교도 그 예수의 그 사랑이 전해진 것이 아니고 결국 인간의 그 한이 거기에 와서 있다는 것이지. 기독교가 전파될 때는 항상 빵이 앞섰잖아요. 그 빵이라는 것은 생활이니까 바른 생활 속에서 좋은 세상이 올 수 있으니까 그건 괜찮아요. 처음부터 많은 물질적인 지원이 많았죠. 내가 나라에 들을 때. 그러나 물질적 지원을 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표현한다면 잘못은 아닙니다만 물질적 지원으로서 그 가르침이 없는 물질로서 인간을 갖다가 결국 인간의 마음, 인간을 믿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망친다면 그것은 매우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해서 제가 알아본 이 기독교의 진리 속에서 가르침 속에서는 실제 진리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의 삶 속에서 그 성경책을 쭉 읽어보면은 신약이라는데 뭐 여러분들 읽으면 별 재미도 없어요. 뭐 어디 가서 누구를 오래 했더니 전부 다 바쁘다 하고 아무도 안 오고 뭐 누구 포도주 맛있다 그런 거 뭐 몇 번 써놓고 뭐 그래 놨는데 별거 보니까 난 신통한 걸 못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래서 그곳 사람들도 그쪽에서 그걸 별 강조를 안 하고 하는데 실제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땅에다 씨앗을 심어 놓고 그 씨앗이 잘 되라고 아무리 기도하는 것은 소용이 없어요. 그것을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것을 잘 가꾸겠다고 약속의 기도를 한다면은 그로 인해서 항상 자기 마음이 깨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잘 가꿀 수 있을까는 모르지만 기도 그 자체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어느 날 여의도 같은 데 보면 100만 명이 모였다 10만 명이 모였다 해서 뭐 남북 통일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기도만으로는 절대로 통일이 안 되는 것이에요. 국태민안 뭐 나라 잘 되는 기도하고 이런 걸 갖다가 많이 갔는데 내가 하나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기도만으로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그들은 기도만 했지
실제 자신들 속에 있는 문제를 알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그런 것을 해결하는 자도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그런 자가 조금이라도 이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지도층에 있는 인사가 단 한 사람이라도 그런 눈뜬 자가 있었다면 나는 그에게 오늘의 우리의 앞날에 일어날 이 땅에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사심없이 이야기해 줬을 것이고 또 그러한 일을 인간은 자기를 통해서 결국 남을 구하려는 이러한 사랑이 가장 큰 자신을 얻는 길이라는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저는 6년이 넘도록 노력했지만 또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뭐 여기 온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없었습니다. 실제 여러분들도 뭐 이곳에 왔다 가면은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아무런 기대가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만날 뭐 깨워주니까 꿈속에 있는 사람 흔들어서 잠만 깨워놓고 온 결과인데 아니 이 말 맞는 거 아니에요. 사실 뭐 고단해서 잘 자고 있는 사람 흔들어가 잠만 깨우고 잠만 쫓아빈 결과예요. 그러니까 괜히 몸만 피곤하다 이거요. 그래도 이런 법회에 뭐 적어도 5번, 10번 이상 참석한다는 것도 대단한 일.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결국 이곳에 나오셔서 이 장소를 같이 하는 것만 해도 음지 속에 서 있는 자가 양지에서 따뜻한 태양, 맑은 공기와 태양을 쬐이는 것과 식물의 비용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들에게 여기에 나와서 자신을 깨우는 것은, 자신의 잠을 깨우고 그 고달픔을 이기는 것은 여러분에게는 큰 축복이 될 것이고 바로 생활에는 큰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알게 되면은, 나의 말의 뜻을 알게 되면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만 그것을 알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도 내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말해서 얼마나 성자, 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오는 성자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가 하는 것은 지난주에 한 이야기입니다만 노자가 도를 알고 나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그의 곁에 친구도 안 오고 이웃 사람도 안 오고 뭐 일가 친척도 딱 담을 쌉이니까 혼자서 떠돌아다니다가 결국 자기의 그 좋은 세상의 뜻을 전할 길이 없자 죽으러 가다가 뭐 어디 국경에서 스님 말 들어보면 뭐 어떤 병사를 하나 만나가지고 글을 몇 자 남기고 죽었다 이래요. 그러니까 노자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느냐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의 그 삶을 보면은 하나의 좋은 세상의 뜻을 알고 그러한 것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사람들을 일깨우고 그 사람들의 영혼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려고 하자. 결국 사람들은 그를 모함해서 독약을 먹고 죽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참된 자를 미워하는가, 올바른 자를 미워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가는 여기에서도 나타나지만도 더 재미있는 이야기는 결국 모든 것을 하나님에게 맡겨놓고 자신들을 자신들의 일을 자신들이 해결하려고 노력하지 않던 가장 위선이 컸던 유태인 속에 예수가 오자 그 유태인들은 예수를 잡아놓고 어떤 식으로 했느냐 하면은 온갖 모함을 해서 그들을 잡아 가두게 했고 그리고
이국인이 그의 죄 없는 것을 보고 그를 구하려 하자. 그들은 도적과 예수를 옆에 세워놓고 도적을 살릴 그 살인자요, 사람을 죽인 살인자요, 남의 물건을 훔친 도적을 살리라고 가함을 치는 것이 그 예수의 생애라는 영화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있을 것이고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적이요 강도를 구했으면 구했지, 그들은 절대적으로 자신들에게 가장 크고 올바른 가르침을 전해주어서 자신들의 영원한 생명을 빛나게 하고 삶을 구해줄 그런 자를 절대적으로 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 석가모니도 큰 깨달음을 얻었지만 또 45년 동안 그 길을 헤매다가 길 위에서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말은 결국 여러분들은 어떤 절에 가니까 중들이 씨알데기 없는 중들이 1250 무엇이 모였고 무엇이 어쩌고 수만 군주이 모였다 하지만 그 당시 상황을 우리가 살펴볼 때 무슨 그렇게 모일 사람도 없었고 그 인근에서 또 하나 내가 여러분께 슬퍼보지 무슨 진이 듣겠다고 내가 6년간 외쳐봤자 여기 온 사람들 연나무씨 보통 얼굴 보면 그만인데 무슨 그렇게 많이 온다는 것이야. 그렇거든 그때 인도 사회는 큰일 났게. 인도 사회는 큰일 나는 거, 그래 되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도적이 만일에 진리 앞에 사람이 나서면 그곳에 도적이 없어지고 나쁜 일이 절대 안 일어나요. 절대적 악이 안 일어나비리. 그런데 그곳에 몇만 명이 오고 몇천 명이 왔다. 그건 난리가 나비리. 그 세상 빛이 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 그 시대는 그냥 그게 정치가 훌륭한 정치가 꽃이 피고 생활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는데 세상에는 그런 증거가 하나도 안 나타났으니까 제후 10명 제자라고 이름 든 사람 10명 정도 있었고 또 따라다닌 사람은 두서너씩 따라다닐 때도 있고 서너씩 따라다닐 때도 있지. 그 많은 사람들을 어디 초대하면 석가모니가 길을 가다 보면 얻어먹을 때도 있었지만 너무 집에 초청을 받아가서 밥을 대접받은 적도 있다 하는데 거기 10명만 된데도 11명을 갖다 헤밀려면 상당히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인도의 풍습으로 볼 때는 쓰고 가능치 않은 일도 아니죠. 요새도 인도인들은 구루라고 하면 일단은 껌뻑하거든요. 구루에 대한 그 존경심이나 신뢰심이 아직 그 전통 속에서 어떤 사실을 보고 하는 것보다도 전통 속에서 일단 구루라고 하면 아주 경배를 하죠. 그리고 아마 지금 한 30년 전에는 그래도 이만큼 어둡진 않았으니까 조금 지금보다 나았을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도움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뚝이 터질 때 터지더라도 병이 나서 환자가 죽을 때 죽더라도 살아있는 동안은 희망과 그리고 열심히 자신이 하는 생활과 사업이나 또 일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 그런데 지금 세상에 이렇게 깜깜하고 악인들이 그렇게 많이 덕세를 하니까 함부로 어디 가서 진리랍시고 다른 말 하기도 그래 내가 하는 이야기가 한번 경험했네. 내가 6년 동안 얼마나 당했으면은 세상에 내가 그렇게 기고만장했던 내가 고개를 팍 숙이고만 말았겠어.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이 사실이지 진리를 전하는 것은 너무나 힘드는 것이요. 사람 좀 봐가면서 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구할 길하고 아무나 보고 그냥 그렇게는 보면은 처음에 얼굴만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안 속을 수 있는가 그렇게. 그거는 연예님이 사랑의 눈이 어두워서 똑같이 보이지 중생이 볼 때는 똑같이는 안 보여요. 수만 번을 쏘가도 또 쏘가야 성자는 일생을 쏟고 수만 번을 쏟다가 가는 것이다.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내 마음에 사랑이 크지 않으면
어찌 한 번 쏘으면 두 번 안 쏘으려 하지만 이 성자의 사랑은 일생을 쏘고도 또 쏘으면서 쏘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여련님은 결국 사람을 만나면은 참말이 아니고는 말을 잘 못하니까 그렇죠.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참말만 하시기 때문에 많이 당하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련님을 동정할 필요는 없어요. 여련님은 가장 축복받은 분이니까 불쌍한 사람은 그렇습니다. 악인이요. 그는 가만히 본 게 지 근본 나쁜 거는 모르니까 쟤도 좋아지려면 쟤는 아름다운 꿈을 얼마든지 꿀 수 있거든. 돈 벌여놓고 싹 투기를 하고 막 여러분과 이렇게 시달리면 여러분의 마음을 얻어서 그것이 내 가의 마음이 약간 생겨요. 생기다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나의 죽음은 결국 내가 만일에 이 몸을 버리게 되면 나는 내 자신은 존재하지만 내 자신을 아무도 실제적으로 볼 수가 없다는 것이 힘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편안함을 얻고자 하면은 열반일을 하는 것인데 결국 그 말 그대로 내 자신을 놔버리면 나는 아무 곳에도 존재하지 않고 내 자신을 일깨우면 나는 바로 그곳에 바로 내가 깨어있는 그곳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저로서는 뭐 가장 그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리 말할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일은 내 삶이 바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인데 너무 중생 섬기는 게 힘이 드니까 제가 날마다 말하는 사람도 신이 안 나고 듣는 사람도 신이 안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만일의 경우 저것이 무슨 진리인가, 저 사람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가, 뭐 이런 걸 의심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어디든지 가서 큰 소리 쳐도 좋습니다. 제가 만일의 세상을 좋게 만들고 사람이 좋아지고 나빠지고 이런 관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좋은 길이고 어떤 것이 나쁜 길이고 그런 것을 토론을 해서 토론하는 장소가 있다면 상대는 숫자에는 개의치 않겠습니다. 그중에서 뭐 100불, 1000불을 걸면 우리가 10,000불을 걸지요. 그러나 10,000불을 걸겠다고 여러분들이 확신해야 됩니다. 내가 여러분 돈 700만 원 절대 날리게 안 할 것이니까 그만 70만 원을 따먹게 하지. 그거는 내가 하도 할 일이 없어요. 고수도판에 가서는 돈을 잃는 수가 많습니다만 내가 이 성자가 이어서 할 소리는 아닙니다만 나도 뭐 할 일이 없으면 친구 사무실 같은데 옛날 과거에 친구 뭐 아는 사람 사무실 같은데 이런 찾아갑니다. 가면 뚝배기지. 그럼 뭐 심심해서 나도 그거 좀 기도 좋나 이러면 한번 끼봐라 이러다 보면 이놈들한테 막 이 사람들이 막 짜고 막 어떻게 골탕을 미비는지 내가 시급 땀을 흘리고 그만 있을 수가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진리를 원하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그들과 내가 틀리는데 거기에서 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절대적으로 뭐 일어날 수도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일어나지도 않으니까 아무리 그들이 여기에 와서 이 녹음 테이프를 다 듣고 가서 내가 질문을 하면 이 녹음 테이프를 그대로 대답을 했는데도 딱 내가 다시 질문을 해서 대답을 했을 때는 그게 틀려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은 뜻을 가지고 세상은 뜻으로 존재하니까 이러한 나의 질문과 질문을 합쳐보면은 그런 것을 이 하나의 이치 속에서 그러한 뜻을 가지고 합쳐놓으면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걸 조금만 바꿔서 딱 해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바꿨을 때 무슨 현상이 나오는가 그걸 모르니까 이 테이프를 들어도 자신이 이 테이프를 듣고 큰 깨달음을 얻어서 끝없는 노력을 해서 거기에서 오는 이치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통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나의 질문을 아무리 똑같이 나와 같은 말을 할 수 있대도 나와 토론은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게 조금 바깥에 있는데 그걸 알 수가 있느냐 이게요. 장님이 깨네 여기 10개 놔놓고 여기 15개 놔놨다. 이게 더듬은 게 15개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거 탁 놓을 때 이게 숫자를 싹싹 샌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제 10개 놓는가. 그럼 내가 여기에 놓은 게 보아라. 그럼 걔는 예감해. 이거 10개, 15개 놨다 이게요. 그런데 내가 여기다 5개, 15개를 넣는 게 아니라 16개를 살짝 놔버리면은 쟤는 보지 못하니까 대답은 25개 된다 이게 26개 그런 게 딱 틀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방법이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의 가르침이나 이런 데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가르침이 보다도 더 이곳에서 있는 것보다 앞설 수 있는 가르침이 있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들과 만불을 걷는다면 절대 잃는 확률은 없습니다. 저는 뭐 우리가 물어줄 겠지만 그 몇 곱으로 물어줄 게 절대 지는 확률은 없어요. 근데 이기면 500불은 여기에 보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실제 오늘의 사회는 너무 살아가기가 힘이 되는 사회입니다. 그나마 이 힘듦이 또 하나의 안정된 바탕이나 안정된 환경이라면 인간의 깨달음을 통해서 계속 노력이 되는데 불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많은 걱정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이 종교교통이나 이런 데는 가서 절대적으로 진리는 배우려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제가 하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지만은 기도를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내 마음이 항상 잠들어 버릴까 싶어서 망각할까 싶어서 그래 기도를 해서 자기 마음의 원력을 세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기의 마음의 원력으로서 결국 풀 한 포기도 여러분 사실지 움직이기 힘들지 않습니까? 나의 원력도 내가 세상에서 가장 큰 원력을 가지고 있다는 나도 저 앞에 있는 저 무신나무요. 저걸 여기서 좀 움직여봐라 하면 해보고 싶는데 안 움직인다 이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원력은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그것을 잊지 않고 그것을 충분히 노력하고 그럼 항상 그것을 가꾸는 걸 잊지 않음으로 해서 그것을 결국 적게 가꾸어서 좋은 결실을 얻겠다는 이런 것을 기원하고 뭐 한번 내가 어디서 뭐 시험에 되게 기도하는 것도 내가 그 시험을 치기 위해서 끝없는 노력을 하겠다는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는 이런 다짐이고 또 하나의 그러한 노력을 잊기 위한 하나의 정신적인 원력을 일으키는 길이거든. 일으키는 하나의 수단이지 그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얻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는 말이 10만 명이 여의도 광장에서 남북 통일 기도를 해봤자 그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 기도가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은 그 기도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마음의 기도를 가르쳤죠. 오늘은 소망다하는 위선, 그들은 위선의 기도. 많은 사람이 오니까 자기도 그 속에 끼었다는 이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거기에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가 너무 불안전하니까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까지는 나의 이야기가 상당히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진리적으로 법칙으로서 들어맞지 않은 것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는 다 들어맞았지만 여러분들이 잠속에 있다 들어놓은 게 뭐 금방 깨질 것 같는데 하나도 안 깨졌다 이렇게 생각할 줄 모르지만 또 단 하나 여러분에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은 환자에게 아펜을 놓으면 환자의 병은 금방 나아버립니다. 그러나 그 병은 완전히 환자에 따라서 나아버리는데 그 병은 완전히 나은 게 아니고
그 앞에의 기운이 독성이 몸에서 존재하는 동안만 맞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형의 독성이 몸에서 사라지면은 병은 더 크게 오죠.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만일에 나라 굉장히 혼란이 오고 사람들 굉장히 어렵게 됐을 때 스스로 자포자기하게 됐을 때 제일 설칠 게 아마 마약 같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는 실제적으로 우리 이제 여러분들이 토요일마다 빠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 일주일에 5일만 열심히 파출부를 하건 뭐 열심히 가서 집에 열심히 일을 하건 일하고 하루는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의 앞날에 대해서 상의해 주시고 또 여기 와서 잠시라도 같이 기도하면서 자신이 일주일 동안 남에게 잘못한 일이 없는가 이런 걸 한번 반성해 보는 시간도 갖고 또 그리고 앞으로 또 어떻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기쁜 삶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목표를 설정해보는 그런 시간으로 여기에 나오시고 또 일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상의해 주시면은 실제 내가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는 말은 점쟁이한테 가는 것보다는 내가 좀 잘 봅니다. 왜냐하면 그 귀신도 진리는 못 보니까 이러한 뜻의 결합에 의해서 현상은 나타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귀신도 안 본 거는 몰라요. 미래라는 것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오직 그 최고의 지혜 이런 자만이 알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은 이걸 모릅니다. 그래도 귀신은 뭐 가까운 장래 이런 좀 알아보면 그렇지. 누가 그러던 거? 잘 맞춘 데 있었대. 앞에로 다가올 일도 요한점 용원 점쟁이가 그래 뭐 사람이 갯도로 쳐가지고 며칠 안에란지 뭐 2, 3년 앞에라든지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갯도로 째려가지고도 뭐 그게 하고 뭐 내가 하는 말에 아들 다마치기를 하면서 기가 안 맞아서 그렇지. 요 탁 쳐갖고 저 구멍에 들어가겠나 안 들어가겠나 했을 때 한 70%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러는 했지. 그러나 그들은 왜 이러한 일이 해결되고 처방은 내릴 수가 없지. 내가 쉽게 말해서 죽을 자를 살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어야 할 자를 살리는 이런 처방은 그들은 내릴 수가 없다. 근데 진짜 귀신은 그 현상은 앞에 있는 걸 좀 그냥 보통 일반 그 몸을 가진 사람보다 조금 볼 수 있을까요? 예. 귀신은 뭐 가까운 장래 좀 알아보면 그렇지. 누가 그러던 거? 잘 맞춘 데 있었대. 앞에로 다가올 일도 용원 점쟁이가 그래 뭐 사람이 갯도로 며칠 쳐가지고도 안에란지 뭐 2, 3년 앞에라든지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갯도로 째려가지고도 뭐 그게 하고 뭐 내가 하는 말에 아들 다마치기를 하면서 기가 안 맞아서 그렇지. 요 탁 쳐갖고 저 구멍에 들어가겠나 안 들어가겠나 했을 때 한 70%는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이러는 거지. 그러나 그들은 왜 이러한 일이 해결되고 처방은 내릴 수가 없지. 내가 쉽게 말해서 죽을 자를 살게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죽어야 할 자를 살리는 이런 처방은 그들은 내릴 수가 없다. 근데 진짜 귀신은 그 현상은 앞에 있는 걸 좀 그냥 보통 일반 그 몸을 가진 사람보다 조금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현상적인 일은 인간이 가지고 일어나니까.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마음을 보고 상대로 하여금 그게 이제 통하지. 기운이 있게 서로 그 마음을 통해서 그런 걸 기운이 있게 그런 가능성이 있지. 그러나 내가 이야기하는데 뭐 어떤 사람이 이 무당이 와서 태종대 앞바다에서 구슬을 하는데 뭐 6.25 사변 때
그 뭐 총에 맞아 죽은 그 시아버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그 시어머니가 그 옆에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은 시어머니가 아니까 막 화내 아는 게 목소리까지 막 닮은 목소리를 내면서. 그럼 그건 무엇인가? 그렇죠. 바로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안다는 것이지. 그러면 시어머니 마음에 있는 걸 통해 따랐다는 거야. 그렇지. 그럼 시아버지 신이 그 사람한테 내려서 그렇지. 난 그것은 안 봤으니까 모르겠고, 막 사람을 볼 때, 막 어떤 신통했다는 사람이 이런 소리를 하더만, 니 어찌 이게 나도 어떤 서울에 있는 그 유명한 그 도사집에 가 있는 니 어찌 이게 뭐 했지 이렇게 막 아이고 막 이렇게 압박 넘어가면서 놀래고 이랬던 막 그까지 뭐 그렇게는 그거 보고 그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쉬운 것들 쉬운 것들. 근데 여러님 그 조물주도 뜻에서부터 창조가 뜻에서 나왔다고 그렇지. 하셨는데요. 그럼 조물주가 뜻에 의해서 여러 현상을 지었다고 하시죠. 그렇지. 법칙의 조물주의 생성은 법칙의 결과이고 뜻과 현상에서 난 현상 뜻이 만들어낸 최고의 작품이며 조물주는 뜻이 만든 최고의 작품이며 그 작품은 큰 원력이 있어서 그 원력으로 세상을 지을 수가 있었다. 그러면은 세상과 이 천지의 모든 현상계를 나타나게 하게 할 수가 있었지. 인간이라는 현상. 인간이라는 현상도 하나의 구약에서는 조물주가 만들었다고. 그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그들은 실제적으로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듣고 수천 년 전에 이미 저런 글을 썼는데 그들은 이야기를 듣고 장님이 전해오던 전설을 기초로 해서 적을 만들었기 때문에 저 속에서는 어떤 가르침도 없고 사실 3살 먹는 얼레가 들어도 이치에 안 맞는 소리를 막 써놨거든. 그 뭐 방조 이야기니 무엇이니 배를 만들어갖고 비가 오자 그 배는 안 깨지고 그냥 그만 세상 다 물에 잠기고 배만 떴다는 그런 걸 갖다가 막 맨날 내놓고 일하는데 실제 인간이 산 기원은 수백만 년에 지냈고 그 인류가 존재한 것은 수억만 년 아니야. 근데 저 성경의 기원은 6천년이야. 저들이 말하는 천지창조는 6천년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전부 다 틀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대련님께서 조물주도 하나의 뜻에 의해서 태어난 최고의 작품이다는 것까지 보셨으면은 그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과연 조물주가 지은 현상인가? 그럼 어떻게 인간은 그건 간단해요. 결국 이 하나의 기운 속에서는 많은 원소들이 존재하는데 이것이 어떤 환경에 의해서 각각 그 다른 작용을 이루시지. 다른 작용을 이루시니까 여기에서 온갖 뜻이 나오게 되고 또 그 온갖 뜻 속에서 온갖 현상이 나오게 되고 이런 것이 하나의 그 결합에 의해서 모든 것은 나타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 불 모든 것이 하나의 그러한 원소가 어떤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 뜻의 활동을 통해서 이 원소들이 각기 다른 현상계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지. 그 뜻 속에 있는 원소, 그 기체, 이런 기운이 그런 것을 만들어냈다는 것이다. 뭐 쉽게 이런 걸 조금 더 여러분들이 살아서 이것을 확실히 이해하려면 과학자들의 도움이 상당히 있어야 될 것이다 이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그런 것을 실제적으로 진공 상태에서 그런 걸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니까. 나도 앞으로 정확하게 아직까지 나의 마음이 내가 죽기 전에 이 인류가 멸망하는 과정이 활동사진처럼 나의 얼굴에 나타나면서 결국 생존하는 자들이 어떻게 생존하게 될 것인가 하는
완벽한 증거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그 증거를 완벽하게 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뭐라 할까? 쉽게 말해서 이 20년이고 20년이고 이런 기간에 또한 진동이 하나의 지구에 끝없는 진동이 올 때 결국 이 식량이나 이런 식량 조달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러한 흔들리는 그 기체 요동 속에서 인간은 어떻게 다시 생존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당시의 환경은 인간의 생활에 어떠한 그 결정적인 그 요인을 제공하는가? 이런 것을 실제 보아야 하는데, 그런 것은 그 뜻이 존재하거나 현상이 존재하든가 뜻이 존재해야 나타나는데, 아직까지 그 현상도 존재하지 않고 뜻도 완전히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은 그렇게 뜻이 존재하면 현상을 볼 수 있고, 현상이 존재하면 뜻이 존재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앞으로 20몇 년 후에 이 인류에는 큰 재난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확한 사실이에요. 뜻을 위해 가지고 정치가 만들어졌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그 뜻이 있게 되는 그 뜻을 정착케 하는 더 큰 뜻이 있습니다. 이 조물주가 나기 전에도 우주는 존재했어요. 그러나 그 우주 자체에는 우주는 매우 어두웠고, 뭐 태양이나 이런 것은 조물주가 나무로 해서 만든 것이니까 그 우주라는 자체는 존재했죠. 공간, 그지? 끝없는 공간은 존재했고, 또 거기에 공간이 존재함으로 해서 그 공간에 또 하나의 기류가 그렇게 되었지. 하나의 물체, 지금 이리 형성된 땅과 이런 하나의 이런 우주의 문지라든가 이런 게 기류가 흐르게 됐고, 또 그 중에는 결국 큰 이 천지, 이 하나의 현재 땅덩어리가 된 이런 하나의 환경이 존재했지. 그러니까 이 속에는 하나의 모든 것 존재하는 것 속에는 그 존재하게 하는 힘이 존재하거든. 그 기운, 그 존재하는 것이 속에서 기운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기운으로부터 결국 이 기운이 계속 오랜 시간 환경 속에서 자꾸 환경에 부딪히면서 그 기운이 가장 진기가 거기서 모아졌지. 기운들 속에서 그 가장 큰 하나의 진기가 모아졌지. 쉽게 말해서 기운이라서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유리의 결정체라고 하지만도 이걸 몇 프로의 유리라고 볼 수 있는가? 쉽게 말해서 우리는 수정을 하나 갖다 놓고 이 수정이 몇 프로의 결정체인가 봤을 때 99%가 된다고는 말 안 하거든. 99%의 수정체가 되면은 거기에서 이상한 힘이 나온다고 이런 이야기들, 뭐 공상영화나 이 만화 같은 데도 그런 게 나오거든. 그게 가능성이 있는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순도 99% 되면은 뭐 몇백 년이나 몇천 년이 돼도 잘 부식을 안 합니다. 땅 밑에 같은 묻어놓은 부식을 안 해요. 그러니까 99% 이렇게 되면 이 대단 100%가 되면은 완전히 그 세계의 지배자가 되어버리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랜 수억만 년에 걸쳐서 이 기운이 맴돌다 거기에는 하나의 기운 속에서 진기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 기운의 큰 것은 원소의 그 밝은 원소의 기체가 원소들이 거기에 결합돼 하나의 결합이 됨으로 해서 진기가 그 기운 속에 있던 가장
맑은 기운들이 모임으로 해서 하나의 뜻의 결정체를 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조물주. 그러니까 조물주는 쉽게 말해서 몸을 가진 자가 아니고 하나의 기체 스스로가 이 100%의 진기가 모아지자 99%의 수정체에서 이상한 힘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 100%의 진기 속에서 하나의 의식이 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미래의 세상이 비축이 됐고 미래의 세상이 비치자 그들은 자신이 바로 그 미래의 세상에 비친 자신에게 비친 그 미래의 세상을 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쉽게 말해 그래서 우리가 그 증거로서 가장 정확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이 저 태양입니다. 태양은 결국 엄청나게 여러분이 크다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 태양은 끝없이 지금 타고 있습니다. 타고 있는데 저게 뭐 1년 탄 것도 아니고 10년 탄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끝없는 이 연대를 우리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의 가장 고차원적인 뜻을 통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이 고차원적인 뜻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원소의 작용에 의해서 반복 현상. 이것은 결국 하나의 열을 가하면서 그 열 속에서는 다른 것이 또 나온다는 것이 가스나 다른 것이 나온다는 것. 그것은 또 하나의 원소를 만들게 되고 이 원소는 또 하나의 열의 원인이 되고 결국 콩을 나는 것하고 똑같은 원리가 바로 저 태양 속에서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콩이 열매를 맺으면은 그 열매는 죽어버리지만은 거기에서 또 알이 다시 순을 트고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이걸 윤회라 하거든. 이걸 반복 현상이라 하거든. 우리가 쉽게 윤회라고도 말하고 이런 것을 반복 현상이라고도 말하는데 우리가 저런 것은 하나의 강한 열이 불타고 있으니까 실제 눈으로 측정할 수는 없지만도 저 원리는 반복 현상에 의해서 계속 같은 행동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만 끝없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만일에 이러한 원리가 과학의 내 생에 내가 앞으로 20년 정도, 22년 정도 여기에 머물다 가게 되는데 큰 다른 뭐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22년 동안 머물게 가는데 나의 생존 동안에 이 인류의 결국 인간이 미래로의 세계로 가는 인간의 길 위에 이런 가학적인 작은 반복 현상을 통해서 결국 인간이 수십 년 동안 결국 자기의 몸을 상하지 않고 잠들게 할 수 있는가 하나의 위성 속에서 잠들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이 뛰어난 과학자들과 만난다면 결국 같이 논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여행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우주의 크기에 상당히 관심들이 많은데 우주의 크기가 법이 닿는 곳까지를 우주의 크기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내가 이야기를 하는데 우주의 크기를 어떻게 잴 수가 있겠는가? 내가 그렇게는 그런 걸 제일 중요한 것은 그것은 내가 이야기하는 건 손을 내가 오물 것인가 필 것인가 지금 내가 대문을 나갈 것인가 안 나갈 것인가 묻는 이런 질문하고 똑같은 거 아닌가. 그것이 무엇이냐면 가장 지금 우주의 이야기나 창조주의 이야기나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결국 위선자들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거.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그것을 측정할 수가 없거든. 그렇게 내가 확실히 안다 하더라도 누가 그것을 이 세상에서 만일에 얼마다 이러면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이게. 누가 그것을 확인해 올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게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요소리만 하는 것이요. 쉽게 말해서 전에도 태국을 여행할 때 내가 태국 왕사님을 해서
당신이 아는 게 있으면 하나만 내게 말해보라. 그러면 그러자 그는 눈치를 채고 네? 제일 처음에는 자기 스승도 많이 아는 사람이고 자기도 안다 이랬다가 나중에는 아는 게 뭐냐고 다고 친게 나는 죽음에 대해서 가르친다 이러길래 죽음은 어떤 것이냐 다시 물으니까 당신은 죽음도 보는가 죽은 이후의 세계도 보는가 이래서 그것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 아니냐 현재와 미래와 과거가 동시에 존재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걸 같은 차원에 놓고 보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뜻 속에는 다 존재하고 있는 게 아닌가 뜻 속에는 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결국 사람은 궁지에 빠지면 그 변명을 결국 절대자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위선자들은 절대자에게 돌리고 그 다음에 문제를 답은 또 죽음의 세계에다 돌리는데 어려운 질문은 죽음의 세계에다가 놓고 자꾸 연결을 시키는데 이게 바로 그 위선이라는 것이요. 그 세상의 모든 성자들은 그 생활 속에 사람의 생활을 가르치려 왔고 생활을 지적했고 그 깨달음을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진리는 바로 자신들 속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또 하나의 눈앞에 있는 하나의 사물 속에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것이야. 사물을 통해서 현상을 통해서 그것을 전부 볼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쳤는데 결국 그릇된 자들은 와서 뭐라 하는지 알고 그릇된 자들은 악마들은 나타나서 전부 다 하나님한테 밀리고 뭐 하고 이러거든. 이게 없는 곳에다 그걸 포인트를 맞춘다고. 그 깨달은 자는 있는 데다 포인트를 맞추고 그 깨달지 장님은 없는 것을 가지고 말하지 지금 있는 건 하나도 못 보니까 장님이 있는 거 봤다면 그건 거짓말인데 그러면 지금 이제 추정할 수, 그러니까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난 내가 마음이 닿는 곳에만 볼 수가 있어요. 그 뜻의 세계를 이해하게 되니까 그 우주를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실제 우주의 그 넓은 곳에는 조물주의 마음마저도 닿지 않는 원령마저도 닿지 않는 곳이 있었을 것이라. 그런 곳에는 가면 아직도 죽음의 세계의 그 별이 별로 존재할 것입니다. 만일의 경우 조물주가 그러한 별의 뜻을 모았다면 그 별은 하나의 그 생명활동이 시작되고 있을 것이니까. 그러니까 뜻이 닿는 곳까지라고 말을 해도 안 됩니까? 크게 이야기한다면 뜻이 안 닿는 곳이 어디 있는가? 존재하는 것이. 뜻이야 어디든지 존재하지. 죽음도 죽음 자체의 그 뜻이 존재하기 때문에 죽음 자체도 존재하는 거 아닌가? 아무것도 없는 공간도 그런 이런 뜻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뭐 크기라 그러면 무한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네요. 거기에는 상관을 할 필요 없고 왜 당신은 그렇게 애로운 것을 말하는가? 이렇게 말하면 되지. 우주는 얼마나 큰가? 이러면 당신은 왜 그렇게 어렵게 말하는가? 과학자들도 다루고 있는 문제이고 뭐 사람들도 답답해. 그런 그러니까네. 문제를 물어서면은 그게 지금 현재 지구의 무게도 모르는데 우주의 크기는 알아서 맡기냐. 그렇게 내가 하는 쉽게 말해서 내가 아프리카를 여행 중에 어떤 해교 사원에 가니까 너희 세상의 일을 아느냐 해서 내보고 보고 하늘에 강이 몇 개 있느냐 물어서 내가 하는 말 난 하늘에 강이 몇 개 있는 거 모른다. 난 지금 세상에 강이 몇 개 있는 거 그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늘에 강이 있지 않아. 내가 하는 말은 저 넓은 우주에 강이 몇 개 있는 걸 어떻게 할 거냐 말이요. 쉽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걸 가르침이라고 고란에 써가 읽어대면서 하늘에 강이 몇 개 있다고 이 떠들라도 거기에 속아서 그놈을 듣고 또 있는 참으로 놀라운 일이야. 내가 어제 엊그제 이강수라는 사람을 만났는데 보니까 뭐 어쩌고 또 아는 소리를 많이 해서 그래 보니까 뭐 천지공산이 이리 써놓고 이래. 그 내가 그 책이 하나 있어. 뭐이고
그 산성에 그 사람은 어떻게 지내느냐 먼저 한번 우리가 산성에 가본 적이 안 있어? 서범조치 차 타고 그래 그 어떻게 지내? 그 여기 사람도 많이 모이고 사업도 잘 되고 사람도 많이 오고 해서 잘 되고 있습니다. 이래. 그래. 그것은 뭘 가르치노? 뭐 이런 거 아니고 천지공사를 가르친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많이 그게 자신이 들어서 이해가 안 가고 볼 수 없는 것을 막 쏘갔다. 이거 막 사기당했다 생각하면 제일 좋은 일이에요. 모르는 소리는 사실이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저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닿지 않는다. 무엇인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 닿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만은 10번을 들어도 그것을 알 수가 없으면 더 들 필요가 없어요. 그건 관심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아니 있는 걸 보면 있는 것 속에 모든 뜻은 존재하고 그러한 이치를 통해서 인간은 모든 것이 자신도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볼 수가 있는데 왜 없는 걸 통해서 이야기하냐. 하늘에 강이 몇 개 있는 걸 갖다가 어떻게 저가 알았냐는 것이요. 그렇게 내가 하는 말은 한 사람의 훌륭한 인재가 태어나면 그곳에는 또 그의 가르침에 의해서 훌륭한 자가 나게 되고 훌륭한 자가 나면 세상이 좋아지는데 세상이 밝아지고 거기에 문화가 일어나고 세상이 밝아지고 그냥 그 밝은 기운이 가득 차기 시작하면 난리가 나는데 그만 그 힘이 뻗치기를 힘이 그냥 뻗치면서 그 세상이 난리가 나는데 그런 증거는 하나도 안 나타나는데 어떻게 증거 없는 말만 믿으라는 것이요. 증거도 나타나지 않고 사실도 존재하지 않는데 그 말만 믿으라 한다면은 그건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상대에게 내가 그런 것을 알려면 어떠한 증거를 통해서 알 수 있는가? 내가 그런 사실을 보려면 어떠한 증거를 통해서 볼 수 있는가? 이런 것을 갖다가 물어서 그 대답을 들으면은 당장 그렇게 해서 볼 수가 있는데 그 대답이 분명치 않을 때는 그런 것은 믿을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고 이제 여기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해드릴 수 있는 말은 불교는 이미 육조 해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이 불교의 법은 끊어지고 말았어요. 석가모니의 법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때부터 이 하두선이나 조사선이 많이 나왔다 일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요번에 서울서 지난번 여러분 들으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만 요새 종정추대를 한 데서 어떤 큰 중을 하나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래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중이에요. 조계사에서 법문을 할 때 최고 사람이 많이 왔다라는 사람인데 그래 내가 물었어. 당신은 신통을 할 줄 있는가? 이래서 나는 신통을 하지 않는다. 그 성자는 신통을 절대 하지 않는다. 왜? 자기가 옳은 가르침을 전하는 자가 어떻게 그런 귀신을 불러들이냐 이요. 한을 불러들였다는 걸 받아들였다는 것 그것은 자기의 나약함을 말하는 것이고 강한 자에게는 한이 안 옵니다. 밝은 곳에 저 그림자가 있어요? 그림자는 있지만도 밝은 곳에는 그 뭐지? 밝은 곳에는 반드시 그림자가 있죠. 태양이 있는 곳에. 그런데 밝은 데는 어둠이 못 들어오지. 내가 하는 말이 어떻게 그가 밝은 자라면 그 속에 그 한이 들어올 수가 있느냐 이게야. 신통이라는 건 쉽게 말해서 하나의 소리다 이게요. 소리라는 건 무엇이냐면 인수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 양반이 하는 말이 육조가 어떤 산주를 보고 당신이 가진 산 중에서 내가 돗자리 하나 깔 자리만 내게 줄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 산주가 그거 돗자리를 쫓겨놓고 해서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 돛단을 탁 던져 깔아내리고 막 온 산을 다 덮어빛다 이게야. 그래서 산을 다 줬다 이게야. 그래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있느냐 이랬더니 그래 있다 이게야. 그렇다면 이때부터 법은 이미 끊어져 버렸어 이랬지. 법은 신이 전하는 법은 그건 옳지 않은 법이요. 그렇지만 참 놀라운 사실은요. 지금 연예인도 그런 사람 많이 만났습니다. 당시 열애라 한다면은 반드시 신통을 했어야 된다고, 신통을 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것은 이제 그 이후로 나온 말이에요. 내가 하는 말이 석가 열애가 된 자에게 이미 그 마음이 없어졌는데 무슨 신통을 합니까? 열애는 신의 우입니다. 쉽게 말해서 열애는 신의 위에 살아있지만 신의 위에 존재한다는 것이요. 무엇이냐 하면 세계의 차원소 이 세상에는 세계의 차원이 존재하는데 그 하나의 차원은 현상계요. 하나의 차원은 그 결과, 현상계요. 그 결과의 세계요. 하나의 세계는 근본의 세계라. 이 열애는 바로 결과의 마지막 점이며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인 바로 근본의 세계에 도달해 있는데 신이 볼 때는 저보다 우위야. 그리고 여기 그 생명이 볼 때는 바로 거기서 출발한 자리고. 그런데 생명은 그 자리를 볼 수가 없어. 나타난 자는 그 자리를 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기가 최고의 자리인데 무슨 놈의 그 최고의 그속에 신이 와서 그 앞에 장난을 하냐 이게야. 그건 내가 믿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열애가 신통을 했다. 이런 건 열애는 석가모니가 그 술을 써서 사람을 쏘겠다는 기록은 어디도 없을 것입니다. 석가모니가 술을 써서 사람을 속인 적이 있다는 기록은 절대적으로 나타나지 않을 것이며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석가모니가 죽을 때 여기 소연이나 원덕이가 하는 말은 나는 내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을 남겼다는 것이. 건강중에 그 이야기. 만일에 그 말을 했다면 이것은 어떠한 말인가? 나는 있는 것을 보고 그러한 있는 것에 대한 말을 했지. 열반경에도 제일 마지막 열반경에 내 말을 하지 않았다가 아니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 설한 이렇게 바가, 말. 그러니까 바로 거기에요. 내가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다는 건 모든 것은 있는 것 속에 있다는 말이요. 그 사람의 말 속에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그가 말한 것은 전부 있는 것 속에 있는 것이니 저희 말로서 석가의 말로서 세상은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존재하는 것 속에서 좋고 나쁜 모든 뜻은 존재하고 있었다는 뜻을 설한 것인데 그것을 일반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어려워요. 쉽게 말해서 지난번에 요번에 내가 연화도에 가서 일을 다음 주에 조금 하고 돌아오면은 다음 주부터 저도 앞으로 세상 일도 있고 이렇게 좀 떠들면서 유락을 하면서 자리도 잡고 뭐 여러분들 이야기 여러분들을 구하려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지 뭐 만나서 이런 장난식으로 이래서는 안 되고 좀 생활을 단단하게 여러분의 그 앞날을 갖다 좀 책임질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한번 국내를 돌면서 협력자도 구하고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해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결국 그 가르침이 6조 이후에 거꾸로 전해져 왔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말값이 되기 시작해요. 거꾸로 전해왔다는 그럼 어떤 식으로 거꾸로 전해왔느냐?
착한 일을 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면 바로 이런 것이 부처의 마음이에요. 부처라는 것은 선을 이루는 길입니다. 내가 밝은 생활을 하면 내 마음이 밝아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두운 생활을 하면 내 마음이 어두워진다. 결국 가장 밝은 마음을 가진 자가 부처이니 바로 그 밝은 마음이 세상을 본다는 뜻이거든. 깨달음인다는 중조인데 밝은 생활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얻는 것이지 뭐 어디 그 기도나 어떤 뭐 한쪽 다리나 술을 통해서 얻는 건 절대 아니거든. 그 쉽게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석가열에도 공덕을 통해서 깨달음은 존재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공덕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것이다. 그가 죽을 때 남긴 말은 네 자신을 뭘로 어지 급에 의지하고 내 자신을 의지하고. 법에 의지하고 너 네. 자신을 스스로 그렇지. 알아라. 네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떻게 느꼈는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느꼈는가? 네가 나쁜 일을 할 때 그 다음에 느끼는 마음과 네가 옳은 일을 했을 때 그 다음에 얻는 마음. 네가 열심히 일했을 때 거기에서 하나의 그 농사짓는 법을 알고 열심히 그러한 뜻을 따라서 농사를 지었을 때 얻은 결과와 네가 노력하지 않고 얻은 결과의 차이를 보고 거기서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네 자신이 바로 네 자신을 네 자신의 삶을 행동을 통해서 바로 보고 거기에서 배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가르침이요. 그러니까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는 게 아니고 그런 다른 곳에서 가르치기는 있대요. 사람이 마음속에 선도 없고 악도 없는데 어디 선이 있고 어디 악이 있느냐? 마음 내놔봐라. 마음 내놔봐라. 어디 선이 있는고 악이 있는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참 그 위험한 말이에요. 제가 아래도 도표를 길어놓고 여기에서 설명하기를 이 마음은 거스른 게 아니고 이런 하나의 원이 조금만 네, 그럼 일이 있으면 여기에 하나의 근본이 있고 이 마음인데 이제 이 행동이 있는데 이 몇 번 자꾸 여러분 이해가 안 가서 설명하는데 이 근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아까 조물주가 하나의 뜻의 진기의 그 결정체들이 모여서 하나의 그 100%의 진기가 모여서 결국 난 최고의 그 뭐 걸작품이라 했나? 무엇이래? 거의 작품. 작품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내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근본은 하나의 기운입니다. 그 근본은 기운에 뜻이 입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운은 하나의 현상계의 뜻이 그대로 입력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상계의 뜻이 그 기운 속에 입력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운이 맑고 깨끗하면은 여기에서 맑은 마음이 나와요. 밝으면 밝은 마음이 나와서 밝은 행동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밝은 행동, 좋은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행동은 또 어떻게 되냐? 돌아요. 여기에서는 이게 나오고 요걸 돌아서 요걸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마음 근본은 마음을 나게 하고 마음은 행동을 나게 하고 행동은 마음을 나게 하고 짓고 또 마음은 근본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근본이 안 좋으면은 하는 일마다 그냥 나쁜 마음이 잘 생기고 그래서 나쁜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 내 근본이 좋으면은 나쁜 행동이 잘 안 나오고 자꾸 나쁜 데 대해서 경계심이 생기고 나쁜 마음이 잘 안 나타나고 경계심이 생겨서 나쁜 행동이 안 나오는 게 근본이 좋고 낮은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근본이 있음으로써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근본이 있음으로 해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것이지 이 근본이 없는 곳에는 마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도 성질은 존재하지. 그렇게는 이 마음이 없다서는 못하겠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아무것도 없는 데는 아무것도 없지. 혹은 이거 뭐 있느냐? 없어요. 여기 뭐 씨앗이 있느냐? 이러면 손가락 위에 뭐 비느냐? 손가락 부위 없지 않습니까? 손가락 끝에 뭐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이 근본이 있기 때문에 마음이 생깁니다. 이제 의식이 사람이 나서 의식이 생길 때 의식이 생기면 이미 이때부터 마음이 여기 생기게 되거든. 이 근본에 마음이 붙기 시작하거든. 그럼 마음이 붙으니까 이제 거기에서 행동이 나오는 것이요. 이제 본능을 떠나서 이제 분별심이 나온다는 게야. 욕망이 생기고, 갖고 싶은 마음이나 이런 게 생긴다는 게, 욕망이 생긴다는 것이요. 그 마음이 있어서 이런 게 우러나오는 것이요. 그런데 어디, 사람들은 이제 근본을 싹 빼버리는 게야. 근본을 빼버리고, 이러한 법칙의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들으면 쏟게 돼 있어. 그렇게 이 말을 하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은 악인이야. 그는 가만히 본 게 지 근본 나쁜 거는 모르니까 쟤도 좋아지려면 쟤는 아름다운 꿈을 얼마든지 꿀 수 있거든. 돈 벌어놓고 지금 도둑질이라도 좀 많이 하고 강도짓이라도 많이 해가지고 너를 좀 실컷 망치갖고 쟤 돈 벌어놓고 이제 좋은 일을 하겠다는 거거든. 그때 가서 깨달고 이제 천국 가겠다는 거야. 근데 내가 하는 말이야. 한번 망해빈 사람이 어떻게 그 자꾸 좋아지냐 얘기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말하겠습니다만 하나의 씨앗을 땅에 심어 놓고 그래 한번 짓밟을 비리요. 그럼 이 구덩이 큽니다. 그리고 한번 쉽게 말해서 거기에다 뭐 열을 가해가지고 그 부위를 갖다 그 나무를 갖다 크는 데다 위를 태워버리든가 한 망쳐버리 봐요. 그럼 그거 망해버려. 거기에서 좋은 어디 결과가 나옵니까? 내가 쉽게 말해서 이러한 것이 내가 내 자신을 망쳐버리고 나서 거기에서 좋은 걸 얻으려 하면은 매우 힘이 드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망치기 전에 이런 걸 깨닫고 좋은 걸 얻으려 하면은 쉽지만은 내 자신을 망쳐놓고 좋은 것을 얻으려 하면은 그것은 너무나 힘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분명히 알고 말을 해야지. 내 마음이 어디 있노? 네 마음이 어디 있노? 그러면 내 마음이 어디 있는고? 그걸 내 마음이 어디 있는고? 그걸 왜 당신은 그런 걸 묻느냐? 내 마음이 내한테 있지 어디 있느냐? 네 마음이 내한테 있어 이러면 되지. 내한테 있어. 네 마음이 어떻더노? 그러니까 어디 가니까 또 갖고 싶고 또 먹고 싶고 또 하고 싶고 또 하더라. 이러면 그만 표현이 되는 거야. 그럼 네 마음 한번 내놔라. 당신 같은 무지한 사람 뺨을 하나 씌워주고 싶은 내 마음인데 한번 때려줬어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렇지. 예, 그러니까는 이제 나 같은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아니까 저기 가서 종교바다 앉아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도가 높은데 니는 내보다 못하다 이러죠. 그래 당신은 도대체 어떻소? 내는 막 축지법을 써가지고 3시간에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거리를 갖다 지는 반 시간 만에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야. 그래요. 그럼 그건 대단합니다. 그럼 확실히 내보다 낫소 이러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내보다 낫습니다 이러지. 그러고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어디 산중 도사라 하더만. 그거는 도사라 한 사람이 와서 도가 높으면 산 위에 앉았어도 산 꼭대기에 앉았어도 영국 사람 미국 사람 다 오기만 해줄 수 있는데 몰라 내보고 찾아다니냐 이기라. 그래서 당신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내보다 낫다. 그런데
자, 그때 설명을 했어요. 석가모니는 도가 없어가지고 깨달음이 없어가지고 45년 동안 길을 헤매다가 길가에서 죽었는데 사람 찾아대 있다. 아무도 제 옆에 안 왔어. 자기 옆에 안 왔어. 찾아대 있고. 예수는 그래도 자기가 그 수많은 사람 태어난 중에서 그 사람의 근본을 알고 그 사랑을 외쳤다는 것이에요. 좋은 근본이 바로 그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사랑이라도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가르치기 위해서 나섰다가 결국 도둑놈보다도 험한 살인자 도둑놈보다도 더 험한 대우를 받고 죽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나는 막 그런 사람 같은 그런 불행한 사람 같은 그런 불행한 사람 축에 들지 당신들처럼 그렇게 뛰어난 자는 못 된다. 이런 이제 약으로 박치겠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지금 하는 소리가 이거 그 세상에서 이런 게는 하는 사람은 남는 사람은 전부 다 보니까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초라하거든. 죽었지 구름 같은 그런 소리를 한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그래 놓고 약구를 상대가 약구가 박죽으면 이랍니다. 산중에서 그 기도나 한다고 해서 도가 터진 전생에 없던 무시가 배추가 되는 그런 배추를 나게 하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요. 팥이 콩이 되는 이런 수는 없는 것이요. 내가 전생에 큰 깨달음을 잃은 자 같으면은 그 기도를 하건 안 하건 그 시기가 되면 깨달음은 나타나게 됩니다만 그러니까 이제 그때서 그래. 아이고 뭐 어디 거기서 뭐 갑니까? 그 도라는 것은 뭐 공부하러 간다는 순 거짓말이고 세속에 막 도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정신이 좀 막 어둡고 찌들리 놓은 게 그는 맑은 고친 공기 마시러 그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좀 잊어빌라고 그래서 가는 겁니다 하고 이제 그때부터 술술 바른 말이 나온다는 것이야. 그러고 당신들이 그렇게 뭐 도술이 신통인가 그게 좋아 같으면 내가 신통거 시 주는 거 문제 아니다. 시인 대로 하면 문제 아니다. 뭐 저 계룡산 같은데 으석한 바위 밑인데 그 저 양지 바른데 하지 말고 저 음지 쪽에 되도록 찾아가서 으석한 바위 밑에 같은 데 가서 그냥 밥도 먹지 말고 쌀 그 한 조목씩 해갖고 막 쭉쭉 살자 산신겠네 하고 막 온갖 신을 부리면서 신만 부리면서 기도를 해라 이라. 그럼 귀신이 하나 쏙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신통이 된다 이랬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딱 약고 지으면 상대가 꼼짝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사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런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말도 할 수 없겠다. 그죠? 확신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데 확실하게 그 확신을 가져야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잘 안 된다는 일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일이 어떻게 생기느냐 그렇게 신통됐다 신통이 왔다 이런 사람은 실제 여러분보다 그 근본이 못합니다. 근본이 좋으면 절대 신통은 잘 안 하요. 근본이 약해야 한다 이게 그 신통이 신이 들어오거든. 이 귀신이라고 보면 요만해. 이 기체에 뭉친 게 요만한데 그 기운이 딱 생긴 게 이 기체가 요만한데 그것도 흐트러져 비면은 눈에 안 보이는데 자기 마음을 나타냈을 때 우리 같은 사람들은 진실체니까 그대로 보거든. 요만한데 그게 뭐 저 허약한 사람이 보면 지보다 상 커 비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손을 써서 크게 비면 크게 비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이다. 그 뭐 상대에 따라서 보긴 다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막 신통하고 어디서 뭐 어쩌고 모르는 소리 하는 사람은 절대적으로 그 우러러 볼 게 불쌍한 사람으로 취급하면 돼요. 저 사람 참 불쌍한 사람이다. 그리고 저는 죽어서 저 업보로 인해서 결국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기가 참으로 힘들 것이다. 그건 연애님 힘이 이만하다면 영혼이 한 이만하다면 그 기운 우리 몸 그렇지. 기운이. 그런데 그것이 우리 몸속에 그 연애님 여기 나왔는데 영혼을 있는데 요만하대요. 그래. 약간 일맥상통한 데가 있을 것 같은데 연애님은 완전히 염을 치셨잖아요. 열매가 완전히 익은 상태고. 모르겠어. 나는 그런 건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사람마다 영혼은 자기 속에 간직하고 있는데 그것이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은 결국 모든 병은 자기 몸속에 있는 기운 아니십니까? 뜻의 결정체 이로 인해서
그 병을 악화시키고 병을 얻고 그 병이 생기고 병을 얻고 그 병으로 인해서 또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생활이 시작되고 이런 게 많습니다.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영체의 힘이 강한 사람은 사실 이제 그 병이 잘 안 와요. 기관 같은 게 아주 잘 돌아가요. 그리고 여기 우리 세포 속에서는 온갖 동화작용을 하거든. 피 같은 게 묶여지면 그것을 또 이 연하게 바꿔주는 기관도 있고. 그러니까 근본이 어. 좋으면은 그렇지. 질병으로 크게 고통을 안 받는 그렇지요. 뭐, 이 근본이 깨끗하고 그 사람 질병 같은 게 잘 안 걸리지. 그러니까 뭐, 하나도 안 걸리는데 어떤 그 근본이 가지고 있는 것과 환경으로서 나타나는 힘이 싸워서 근본이 세면은 환경을 물리쳐버릴 수 있는데 근본이 환경보다 약할 때 그 환경으로부터 짓눌릴 수 있다. 아니, 그걸- 여러님도 전에 깨달음을 얻으시기 전에 굉장히 많이 아팠던 적 있다. 뭐 불편할 때가 많았지 뭐 그런 게뭐 술을 너무 마셨어요. 술을 많이 근본하고 너무 안 맞는 환경 속에서. 그렇지 그런 것을 했는데 뭐 그 후에는 내가 뭐 내 자신이 아픈 거는 뭐 감기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데 가다가 뭐 어디 그 땀이 많이 나서 좀 뭐 땀이 그냥 일을 많이 하다가 나서 좀 뭐 간질간질해서 좀 일걸고 비면 요리 손톱 자국이 좀 나는 거 이런 거 정도는 뭐 그 나머지는 뭐 별거리 못 느낍니다. 행동에 의해서 근본이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 행동을 통해서 그렇게 깨달음이 없이는 그 좋은 근본을 만들기에 힘이 들어요. 깨달음이 없이는 행동이 바뀌지가 않았죠. 그렇지. 자기의 마음 따라서 계속 행동이 나오기 때문에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은 이 일이 내가 옳지 않다. 이 일이 나를 매우 불행하게 만들 것이다. 이걸 알면은 사람이 그 일을 하기가 힘이 들거든. 쉽게 말해서 갈증이 나는데 이 맑은 물 속에 독이 들어있다고 확신할 수 있다면 그건 안 마십니다. 사람들이 잘. 그러나 여기에서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다고 믿는다면 갈증이 나는 사람은 아무래도 마시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신이 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면은 그러한 것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내가 태국에서 그 중들한테나 그 다람살라에 가서 그 티베트 중들한테 한 이야기는 너희가 깨달음을 진정으로 너희가 세상에서 깨달은 자의 그 마음을 보고자 한다면은 먼저 너희가 진실한 자를 보아야 할 것이다. 나의 곁에 와서 1년 정도만 앉아 있으면은 너희의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것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 마음에 묻어 있는 그 잘못을 보고 항상 그것을 따라다닌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 잘못을 잊어버리고 나면은 사람은 비로소 그 거짓된 행동을 잘 안 하게 되죠. 하나의 그 진리를 믿게 돼요. 진리를 보고 진리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진리가 아닌 것을 거부하게 되죠. 그리고 다시 너희가 1년 정도를 나의 곁에서 내가 하는 일을 보게 되면은 너희가 그때부터 시각의 눈이 떠져서 옳고 그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 이 일은 이치를 보고 이 일은 옳은 것이다. 이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그런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1년을 더 지난다면은 용기를 얻어서 너희가 남을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너희가 바로 그 남을 사랑한다. 가장 큰 사랑이라는 것은 뭐 성자가 가르친 가장 큰 사랑은
그 큰 공덕은 남의 앞길을 세상 일을 밝히고 그 사람의 마음을 밝히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이